좋은신문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한 모세, 그래서 저를 피곤한 목사.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선거에 앞둔 후보들 엄청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다니셔야 되고 또 인사도 하셔야 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 피곤했다 하는 말은 모세도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먹지 않으면 배고플 것이고 자지 못하면 졸릴 것이고 또 너무 무리하면 모세가 아마 피 쏟았을 거예요. 피곤한 모세. 우리 목회길은 사실 피곤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이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 같이 우리는 십자가를 가슴에 또한 목걸이에 그렇게 달고 다니는 십자가가 아니고 또 십자가를 이용해서 십자가를 타고 가는 그런 죄도 아니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목사들,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목회가 피곤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이라도 오늘 합동 포럼 회원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또 피곤에 지쳐있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런 내용은 오늘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시면서 또 목사이신 우리 귀한 분들이 오늘 세 가지 강의가 있으니까 그 강의 시간에 좀 그런 신학적인 면이라든지 또 우리 합동 포럼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훌륭한 분들을 통해서 들으시면 좋겠다 싶고요. 저는 목사로서의 현실적인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쭉 살아오면서 목회하고 하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 전에 제가 영남 지역 수련회가 있어서 세미나 강사로 갔을 때 이 본문 말씀 피곤한 모세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두세 분 정도가 저를 찾아서, 이런 데는 다 아십니다. 두세 분 총회의만 하셨던 분들인데 찾아오셔서 조용한 말을, 목사님 제가 피곤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 사실 저하고 무슨 가까운 건 아닌데 강의를 듣고 와서 목사님 저 정말 피곤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쉽게 피곤하다는 말을 하지만 뭐가 피곤한지 다 그래요. 아마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피곤하고요. 네?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도 여전히 피곤하고요. 네? 환경이 아주 밝은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내 자신이 피곤해요. 아주 피곤해 지쳐가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피곤했어요. 그래서 팔이 내려온 겁니다. 저는 교인들 가운데 가장 부담이 가는 교인이 누구냐? 목사라고 하는 꼭 일반 사람과 다른, 목사님이 그러실 수가 있냐고, 목사님이니까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냐고. 그래서 목사를 그냥 사람으로 봐줘야 되는데 천사로 보는 교인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천사 같다고. 그게 정말 듣기 좋은 말 같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천사가 될 수 있습니까? 천사는 영물이에요. 천사는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자지 않아도 졸리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먹지 않으면요 배고파요.
하루는 뭐 잠을 잘 못 자고 하품이 나고요, 뭐 눈이 수들어가고요, 헤매잖아요. 그런데 천사로 만나. 천사는 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얼마나 돈을 좋아하냐면 이런 일도 있었어요.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주변에, 교회 주변에 아파트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잘 닦아놨어요. 도로도 만들어놓고 이제 건물 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가을이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가려면 새벽기도 가려고 하면은 적어도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아파트 지금 닦아놓은 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다 보니까 새벽이죠. 잠이 덜 깼죠. 저기에 보니까 그 당시 눈은 뭐 낙엽 같기도 하고 가서 보니까 5,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거룩하다고 천사는 그냥 지나갈 거예요. 천사인데 5,000원이 무슨 소용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 아니 그때 찬양을 하고 하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아무런 어떤 명분 없이 이유 없이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겁니까? 뭐가 있어 영광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5,000원 주었어요. 그거 무슨 가출소에 신고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연령도사니까 김밥 사가지고 떡볶이 사가지고 잘 먹었어요. 저 돈 주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또 가는데 이건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번엔 배추잎 같아요.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바로 있는 지역에서. 너무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잘 썼지요. 근데 이상하게 세 번째 날로 살피게 되더라니까요. 살피게. 그래서 한 바퀴 돌고 한 바퀴를 더 돌았어요. 왜?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10,000원짜리, 그때 50,000원짜리 할 때 아니거든요. 술표 아니겠나 했는데 공책지요. 돈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천사는 돈이 필요 없지만 저는 부모님 모시고 계시고 있었거든요. 부모님 봉양하는 돈이 필요하죠. 딸이 셋이거든요. 애들 들려면 돈 필요하잖아. 목사가 돈 필요 없어요? 돈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교인들보다 더 필요해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천사 같다고. 기분 좋을 때 천사지요. 영물은 마귀도 영물이에요. 네? 천사가 마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피곤한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도 올해 이제 만 28살에 교회 개척을 했어요. 강도사 때. 올해 이제 드디어 37년이 됐습니다. 37년 동안 목회하면서 오면서 별일이 다 목사님 거기서 거기에요. 이런 생각은 나는 이렇게 고난당하면서 천만에 그러지 않아요. 피곤하다니까요. 우리의 피곤은 어디에서 쉴 수 있느냐? 천국입니다. 여러분 은퇴하면 피곤이 사라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어쩔 수 없어요. 새벽에 깨게 돼 있고요. 37년 목회 오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그걸 좀 말씀드립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왜냐? 저희 집에 딸이 셋인데요. 세 딸 다 성격이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같아요. 제가 신장이 184.3이 좀 줄었어요. 4.5였는데 84.3으로 줄지되고 또 근데 우리 딸들이 다 커요. 큰 놈은 만 73, 둘째 놈은 더 커요. 한 75, 셋째 막내는 72. 키는 다 커요. 근데 성격은 다 커요. 근데 교인들이 참 신기합니다. 제 목사의 딸이 잘 되면은 우리 솔직히 말해요. 교인들이 목사님 축하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집에 가서 이야기 목사 딸은 어쩌는데
뭐 솔직히 말하면 큰딸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의과대학 들어가고 의사. 둘째 딸은 공부는 좀 부족해. 근데 심성이 너무 착해. 그래서 음대 들어가가지고 피아노과 졸업을 했어요. 졸업했어요. 목사 상입니다. 큰 놈은 의사, 같은 의사. 제일 막내. 세 딸 중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머리 좋은 게 제일 순수해요. 지금은 이제 좀 이게 달라져가지고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워졌지만 엄청 순수했습니다. 목사 딸도 이런 딸도 이딸 정도. 뭐 그냥 한마디 말하면 가방에 소주 넣어서 맥주 넣고 다녀서 여자애가 그 정도인데 아빠 제 이야기 제가 좀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걔가 삼수인가 사수를 했어요.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 큰딸 의대 들어갔을 때 교인들이 좋아하는데 불과 몇 사람은 정말 몇 사람은 축하해주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막내가 떨어졌다 좋아하고 떨어졌다 좋아하고 떨어졌다 좋아하고 그런데 그 시험 보기 전에 그 안 믿는 사람들 막 엿도 사가지고 쪼그려 사주고 그러죠. 걔는 그날이 대목입니다. 엄청난 교회들이 너무 좋아. 목사님도 그래요. 이런 데서 가지고 교회나 자랑하고 뭐 부인에 대해서 자랑하고 글쎄요 나도 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배 아픕니다. 그래서 37년 목회 중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 제일 어려웠을 때 언제냐면은 개척을 이제 집사님 단둘이 시작했어요. 돈 한 푼 없이 천막도 쳐고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5번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500만 원 가지고 빌려서 시작을 하고 첫 건축이 천막 건축이에요. 37년 중에서 제일 뜨거웠었고 부흥이 됐을 때가 천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시설이라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중요하다. 목회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 시설 좋은 환경 속에서 목회해도 목회자가 바로 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지교회를 이제 7개를 냈는데 아무리 좋은 건물을 사주고 개척하기 좋은 조건을 갖춰줘도 심지어 교인들까지 보내줘도 그 부목사 시절에 주어진 사역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개척해서 담임이 돼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나쁘고 열악한 환경이라도 부목사 시절에 맡겨진 사역의 성공자는 담임이 돼도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목회자로서 성공하는 실패하면은 부교육자 때 그 사람의 목회 사역을 살펴보면 벌써 보입니다. 그럼 뭐 얼마든지 저는 그거를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개척하고 나서 3년쯤 되었을 때 천막교회에서 3년쯤 되니까 한 교인이 한 150명 정도 150명 정도 이렇게 다 초신자입니다. 등록을 하고 교회가 이렇게 건실하게 이렇게 잘 성장하는데 뭐 그때는 오직 그 전도, 기도, 설교 준비밖에 없었어요.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뭐 노예에서 수련회를 절대 못 갔어요. 왜? 새벽 기도를 비울 수가 없거든요. 예배를 뭐 다른 부교육자 없는 맡길 수가 어떻게 해요? 365일 동안 한 번 새벽 기도를 꺼드린 적 없어요. 왜? 참 불 꺼지는 그날에 생각해야 해요. 불 꺼지는 그날 자수 올라가는 교육이 와요. 개척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교인이 뭐 2시간, 3시간씩 뭐 이렇게 하는 교인들 따라서 그러면 물론 주변 교회를 빼앗으면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멀리 있는 교인들이 도와줘야지만 개척교회에 자립은 빠릅니다. 초신자만 가지고 개척교회 자립은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고 순봉교회를 하고 멀리 있는 교인들이 새벽기도 것까지 못 가니까 저희 교회 오면은 그게 이제 정책하도록 만드는데 도와주셔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분위기로 아무리 시설이 나빠도 살아있는 분위기가 있고 아무리 모든 시설을 다 갖추어도 죽은 분위기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걸 알거든 느끼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좀 성장이 되어서 목회에서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뭐냐면 땅을 사서 교회를 짓자 해서 땅을 알아보니까 초등학교 앞에 103평 땅이 났어요. 그 땅 가격을 계산하니까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을 합치니까 땅 살 수 있는 값의 50%를 지불할 수 있겠더라고요. 50%를 대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무슨 교회 장로님이 있습니까? 안수 집사님이 있습니까? 있다면 서리 집사님 몇 명에다가 다 초신자들이고 얼마 안 돼서 교회로 오신 권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권사님이 오니까 교인들이 막 하늘같이 이게 참 문제였어요. 너무 받을만해요. 권사가 없던 권사님이 한 분도 없던 교회에 권사라고 등록을 하니까 막 집사들이 그 권사님을 막 어떻게 우르르 보는지 내가 우리는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만 더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권사라고 하는 그 짚을 때 쏠리더라고요. 제가 여기 개척하는 목사님들이나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줄을 잘 세워야 된다. 심지어 개척 때부터 목회를 할 때에 사진 목회를 쓰고 있다. 픽처 사진 있잖아요.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에 담임 목사가 포지션이 어디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여종도서가 갖고 사모가 있는 그런 개척교회에서 사모의 포지션이 어디냐? 여종도서의 포지션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사모님이 항상 쌓여 보면은 가에 있고 그냥 식당에 있고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김의 본을 보인다고 좋게 이해할 수 있지만 교회 질서 차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요즘들끼리 사진을 찍어도 개척 때 가능해요. 사모님의 포지션을 목사가 그 가운데 못 쓰잖아요. 목사가 쓸 때는 문제가 없어요. 항상 목사가 쓸 때는 목사 옆에 사모님이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방어도 되지만 사모님이 목사님의 목회를 내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그리고 이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찍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간직이 돼요. 그런데 교인들의 그 생각에 각인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사진 목회를 목사의 사모님이 항상 쓰고 여종들끼리 쓸 때도 절대 여종도사가 아닙니다. 여종도사는 2년, 3년 있다가 인사이동을 하잖아요. 사모님은 개척해왔고 앞으로도 목사님과 함께 동력자로 나갈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치를 잘 세워줘야지만 안정된 여종도에 안정된 권세로 잘 갈 수 있는데 이 포지션이 잘못되게 되면은 그게 여종도사가 치고 들어오고 권세가 치고 들어오고 젊은 여집사가 치고 들어오고 교회 시험입니다. 그래서 103평 땅을 사기로 해서 여기서 이제 큰 시련이 왔어요. 50%를 신협에다 가지고 빌리는데
신협에서 조건이 뭐냐? 우리가 살려고 하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사는 땅. 그거를 담보를 넣어라. 신협에 담보로 잡히고 나머지 50%를 대출해 주겠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원금이자 이렇게 갚아라. 그래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우리가 사려는 땅을 담보로 넣으려고 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는요. 교회 명의로는 담보 대출이 담보가 안 됩니다. 교회 기억나십니까? 목사님들 오래되면 아실 거예요. 교회 명의로는 담보 물건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인 명의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장로도 하나 없고 안수집사도 하나 없는 개척교회인데 누구 이름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야 되나요? 네? 이거 상식적이잖아요. 목사 이름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해가지고 명의를 해서 신협에다가 담보를 놓고 대출을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게 위험이에요. 권사가 저희 교회 처음 와가지고 권사니까 교회들 초신자들이 권사 잘 모르잖아요. 권사가 많은 교회에서 권사가 왔다면 별 문제 없어요. 뭐 장로님들이 딱 쓰이는데 새로운 권사가 와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안수집사 하나 없고 장로는 교회에 권사가 들어오니까 초신자들이 집사들이 그걸 확 쏠리는 거예요. 이 권사가 우리의 온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기 싫었으니까 단 정상적으로 교회로 옮긴 것은 아니에요. 잘못 옮기겠습니다. 이 권사가 이전에 교회의 목사가 자기 건물이었어요. 교회가 전체 빌딩이. 근데 목회가 안 되니까 목사 이름으로 된 건물을 팔아서 교인들은 예산이 되고 이 목사는 부산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가 붕 뜨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인데 목사가 자기 건물에서 팔아가지고 부산으로 가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상황 속에 저희 교회로 왔다 보니까 와가지고 보니까 교회 짓는다 땅을 사는가 목사 이름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목사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 이미 목사 이름으로 돼가지고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데 목사가 땅 팔아먹고 가는 걸 한 번 받느냐. 이게요. 뭐 목사님 다 경험했어요. 우리가 어떤 모함을 당할 때에 어떤 시험을 당할 때에 정말 문제가 돼갖고 시험 당합니까? 아니에요. 문제 아닌 문제로 말 같지 않는 말로 이래갖고 우리가 모함 당하고 시험 당하잖아요.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거요. 얼마나 울분이 터져 속상합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인이 30명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회계 집사로 중추적인 집사들은 아니 어떻게 한 교회를 전도해서 세웠는데 그 많은 교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야, 이거 교인 하나만 나가도 참 살을 찢어내는 건데 그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우르르 나가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정말 눈물로 기도로 온 힘을 다해서 목회를 해서 살았는데 한순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목사가 취급받았다고 하는 거. 교인들이 나를 근데 그때 실수가 그거였어요. 제가 그냥 평상시 하는 식으로 목회를 하면서 말씀도 평상시 하는 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쭉 나가면 되는데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이잖아요. 젊은 나이에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나 그런 목사 아닙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자꾸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를 신뢰하는 교인들까지도 지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쫙 이완성이 나가면 되는데 자꾸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하고 변명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저를 신뢰하는 교인들도 지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교인들을 한번 크게 변화시켜야죠. 정확하게 8월 15일 14일 15일 이틀 동안 전 교인 수련회를 했어요. 14일에는 교회에서 수련을 했고 15일에는 대형 버스 교회 봉고차 동원해가지고 안면도로 수련회를 갔어요. 한 번은 교회 사는 야외. 저는 경북 문경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바다를 봤어요. 저는. 책으로만 보던 바다를.
바다를 잘 몰라요. 강은 잘, 내가는 잘합니다. 바다는 몰라요. 안면도를 가니까, 교인들을 데리고 가니까 그 안면도에 소나무 숲이 해변가에 쫙 돼 있어요. 거기다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솥을 걸어놓고 밥을 하고 물이 쫙 빠졌는데 끝도 없이 물이 빠졌더라고요. 야, 그거 처음 봤어요. 그게 뭐 백사도 아니고 단단한 그 갯벌도 아니고 안면도 꽃의 숫자도 쪄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갔는데 여자들하고 몇 사람은 이제 밥을 하고 저는 우리 교회 군 출신하고 군 출신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사 교육전사 둘세 있었어요. 족구 시합을 했어요. 족구 시합을 하다가 이제 2대2 브라보콘 내기를 했는데 그 군인들이 군인 정신이 대단해요. 그것들이 집사들이라도요 군인 정신이 살아있어가지고 우리 교육자를 이기려고 무척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 교육자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군인 정신 플러스 순교 정신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죠. 그래가지고 붙어가지고 2대2 동점에서 마지막에 20대20 큐스를 가가지고 이제 2점만 따면 되는데 우리 전도사 하나 26번 전도사 하나가 서핑을 내가지고 서브를 딱 놓으니까 공이 돌아서 떨어지는 바운드가 옆을 튀니까 이걸 잘 못 봤더라고요. 그래서 1대20 그 다음에 한 점만 땄다. 상대방이 또 서브를 넣으면 이게 주님 그대로 오랜 집사 지금 집사인데 지금도 이 사람이 또 같이 군에서 그것만 했는지 좋고 잘해요. 그래갖고 서핑 넣어갖고 떨어졌는데 그 핑 튀면서 레드 앞에다가 떼어야지 제가 긴 달로 스파이크를 때리는데 반대편으로 뛰어가지고 오바이드 퀵이라는 그 유명한 500km 몸을 날려서 다 쳐가지고 내리 꽂았죠. 그래 이게 다 좋아서 막 손들고 막 브라고 하고 막 난리 났는데 하면서 제가요 나이가 젊지만 먹긴 했어요. 잠을 잘 잤어요. 내가 땅 팔아먹는 목사로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아이고 이게 나타나요. 목사들이 아픈 거 그냥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사모님들 편찮으시는 거 절대로 이유 없는 거 이유가 있어요. 참 이유 있습니다. 그 풀어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암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한순간에 정신 차리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왔길래 여기 왜 왔어? 내가 물어봤어요. 그 집에서 딱 보니까 뭐 창백하고 이 눈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짐승도 본능적으로 위기 당하면은 짐승 불에 들어가듯이 위기를 쏘니까 제가 봉고차를 와서 교회차 봉고차로 걸어갔어요. 그 집사님이 왜 그러냐고 해서 왜 그러냐 여기 어디요? 내가 여기 왔어. 그래서 그 봉고차에 앉으니까 집사님 보니까 심상찮으니까 집사님 두생에 불러가지고 빨리 목사한테 가보시라. 그래서 집사들이 와서 보니까 심각하죠. 그래서 대천 병원에다가 119에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제 봉고차를 몰고 나가고 구급차 오고 만나가지고 제가 대전 종합병원으로 후송돼 갔습니다. 난생 처음 구급차 타봤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CT 찍고 이렇게 응급실에 한 기숙에서 링겔 맞으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 2시간 정도 됐는데 사이렌 소리가 막 바깥으로 오면서 사람들이 막 뛰어 들어오는데 한 사람을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들이 보니까 반팔 입고 수영복 입고 옷도 제대로 입고 머리 뒤집어 쓰고 뛰어가 막 뛰어오는데 보니까 데리고 온 사람이 26살 먹은 우리 전도사예요. 내가 없는 동안에 아들들이 해변까지 노는데 물이 들어온 거예요. 물이 들어오면서 애들과 이제 점점 멀어지고 애들이 엄마 나 건져줘. 그제서야 위험성을 깨닫고는 전도사하고 교인들이 물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물에 뛰어들어서 들어갔는데 같이 들어갔는데 같이 쑥 들어가요. 그러더니 없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애들 다 건져내고 마지막 전도사님 건져냈고 응급처치해 갖고 결국은 이제 그 병원으로 와서 심폐소생하면서 안 되니까 결국은 내가
사람은 옆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저는 4대째 목사 집안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출신이죠. 그러나 한 번도 목사 되겠다 신학교 가겠다 생각한 적 없어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서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도 4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대학 캠퍼스에서 기타 치면서 뭐 미팅하고 공부했지만 저는 4년 동안 병상 속에서 투병상 사느냐 죽느냐 생사의 기로에서 저는 처절하게 싸웠어요. 몇 번 죽음 앞에 갔었어요. 네, 그런 과정을 겪고 목사가 됐는데 그 26번 친구가 세상 딱 떠나니까 이거 아니다 싶다. 그래서 목회할 수 없는 거죠. 있는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그 돌아가신 전도사님 부모님 계시니까 그리로 드려야 되겠다 정리하는데 오늘 그 모세의 모세 피곤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친 모세 더 이상 팔을 들을 수 없는 힘을 잃은 모세에게 두 사람을 세워주시지. 두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준다. 그 사람이 사모님도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일가 친척도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장모도 될 수 있고 아직 못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의 사자가 팔에 봐서 그 손을 내미느냐고 아니 손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모세가 피곤해서 팔에 내는 거예요. 근데 아로가 우리 옆에서 받쳐줬지 않습니까? 받쳐줬어.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추석이 됐는데 고향에도 가지 않고 제 뒤에서 초신자 평신도예요. 평신도. 저는 믿음 좋은 사람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좋아요. 사람이 좋아요. 사람. 왜? 믿음이 좋은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들쑥날쑥합니다. 좋을 때 천사들은 천사였지만 한번 싫어서 시험 들어서 믿음이 있게 되면 막혀도 쌍막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좋아요. 사람. 좋은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고 많이 배워서 많이 가서 뭐 좋죠? 그게 아니고 목사가 힘들겠구나. 자기가 힘들어 보니까 힘들겠구나. 그거 알고 내가 좀 도와줘야지. 힘드시니까. 이게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목사님 좋으면 목사님 좋아하시겠구나. 그 초신자 하나가 옆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저와 함께하는 거예요. 절대 있어주기만 해줘요. 교회 그렇게 살아난다, 뭐 헌신공간에 교회 떠나는 것들 보면요, 그거 참 진짜 교회 살아나는가 싶어요. 그런데 진짜 좋은 사람은 떠나지 않고 옆에 계속 함께 해주는 사람. 피곤할 때 피곤한 걸 알아주고 또 뭐 먹고 싶어하면 우리 목사님 먹고 싶어하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지금 현재 9 장로 중에서 첫 번째 장로입니다.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아주 인간적으로 좋아요. 울면은 함께 울어주고 좋으면 함께 좋아요. 참 좋습니다. 싸우기도 싸웁니다. 사람인데 왜 안 싸워요? 싸웁니다. 싫은 소리 합니다. 그러나 근본 자체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지키는 소리. 자, 기시간인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합동 프로그램이 신학도 좋고 교육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피곤할 때 옆에서 좀 흐트러진다. 어떤 회원이 힘들어할 때 그 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인간적인 면에 신선하고 또 분명한 그런 합동 프로그램 회원들의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서 저도 피곤하지만 여러분도 피곤하실 텐데 피곤한 분들의 양쪽에서 말 한마디라도 마음 하나라도 힘이 되어줘서 우리 합동 프로그램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잠시 말씀.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